지난주에 봤지만 오늘 이어서 다시 한번 증거하겠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오늘 지난주 제목과 같습니다. 십계명의 넷째 계명, 오늘 계속 이어서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 엿새 동안, 엿새 동안은 힘써 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면에 있어서 이 십계명의 넷째 계명에 있어서 그 핵심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함께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나머지 엿새는 힘써 일하라 하는 겁니다. 나머지 6일은 힘써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잘 행하고 나아가는 것이 이 십계명 넷째 계명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은 하나님의 날로서 또 구약시대 안식일 올바르게 하나님의 날로 온전히 지키지만 나머지 날은 우리가 대충 게으르게 보내면 안 돼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6일은 각자의 자리에서 힘을 다해 하나님이 맡겨주신 자기의 일을 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날 안식일 주일날은 온종일 하나님의 날로서 지키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은 참 이 경쟁시대에 일주일 내내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하루를 쉬면 남들보다 손해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오늘도 또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앉아있지만 특별히 학생의 신분의 때에, 청년의 때에 남들보다 하루 쉰다는 것이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일주일 내내 집을 짓고 일주일 내내 성을 지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됩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킴에 있어 그 일을 먼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잘 간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주일을 온전히 지킬 때 하나님께서 더 높여주시는 그러한 은혜와 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주일을 지키는 자, 우리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주일은 안식하는 날, 또 거룩한 날, 그리고 복 주시는 날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안식하는 날이고 거룩한 날이고 복 주시는 날이에요. 그러니 주일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 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주일날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주일을 복 주시는 날로 정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 복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복 받는 자,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 하나님께서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신다. 그 이사야 58장이 그랬으니 우리가 그 말씀을 또한 잘 간직하고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잘 지키는 것이 복 받는 길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나머지 6일, 나머지 엿새는 여기 13절의 말씀처럼 힘써, 힘을 다해 모든 일을 다 행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을 또 보면 14절은
일곱째 날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여기 보면 너만 안식하라 한 것이 아니라 너나 너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심지어 소나 나귀나 모든 가축, 그리고 너의 문 안에 유하는 객, 손님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 다 안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안식일, 주일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다라고 해서 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다른 사람에게 하게 하면 안 됩니다. 나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기 때문에 주일날 안 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일 하게끔 하면 안 돼요. 이 성경에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 우리 율법은 신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니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이고, 너는 예수님 안 믿기 때문에 이 율법 안 지켜도 어차피 지옥 가는 사람인데 너는 이거 율법 안 지켜도 되지 않느냐 하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이 지금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모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택자라면, 하나님이 선택해 놓으신 사람이라면 비록 지금은 주의를 안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되면 언제 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또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를 지키게 될런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죄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들 다른 사람에게 하게끔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관한 이 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주에 언급한 것처럼 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안식일이 있는데, 이 구약시대의 안식과 관련된 법이 안식일 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식년이 있어요. 안식년법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희년에 관한 법이 있습니다. 희년. 그래서 이 희년과 안식년과 안식일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별개의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알기 위해서는 이 희년과 안식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함께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시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 새로운 나라를, 새로운 국가를 세우시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나라, 다른 나라들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나라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워 나아가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라를, 그러한 국가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워 나가시는데, 특별히 그러한 나라에 있어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이 소위 사회 원리가 있습니다. 사회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하나의 사회 원리입니다. 그것을 사실 오래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그 밑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하여 그것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 희년법인데, 희년법 우리 성경 좀 찾아보죠. 오늘 이 본문보다 좀 여러 군데를 좀 볼 겁니다. 레위기 25장 10절 읽어주십시오. 다른 곳에도 나와 있지만 레위기 25장 10절. 레위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예, 희년 이 50년째 되는 해에는 그 처음에 땅을 분배했던 그 원점으로 다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처음에 분배했던 땅을, 분배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희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원리가 좀 적용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영원히 내 거가 아니라 50년이 되면 다시 다 내놔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적인 원리가 여기서부터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50년째에 이 처음의 땅을 다시 다 원래대로 돌려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분배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분배해 주신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치기 전에 땅을 분배했었나요? 아니면 가나안 땅 정복을 마친 후에 땅을 분배했나요? 그렇죠. 전에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끝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만약에 전쟁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땅을 나누어 주셨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마 싸웠을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공헌했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내가 이 땅 차지하기 위하여 너보다 더 많이 애를 썼다. 그러니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그 땅을 분배하는 일에 있어서 아마 여기저기서 분쟁도 일어나고 또 여기저기서 불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했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주는가 하면서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마치기 전에 아무 공로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이스라엘 자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공로가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그대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누어 주시는 것뿐 아니라 사실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 교만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데 그때에 있어 400년 동안 종살이하는 것을 먼저 시작하게 하신 겁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를 먼저 하게 하시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땅을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 나라를 이루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그 시작 처음을 시작할 때 교만할 수가 없어요. 종살이 하던 자인데 뭐 교만할 게 있겠습니까? 종살이 하던 망할 자인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로 건져 주셨으니, 그러니 지금 비록 강성한 민족이 되었다, 지금 비록 잘 사는 민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자신들의 근원을 생각할 때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러한 일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 참으로 잘 되게 해주시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잘한 줄 알고 교만해지고 자기가 잘한 줄 알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참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시작하는 일에 있어서 교만하지 못하도록 일이 꼬이게 하시고 잘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도 실패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잘 되지 않도록 그렇게 시작해 나가시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모든 게 잘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잘 되고 하면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우리가 잘해서 이렇게 됐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처음에 종살이부터 시켜놓으시고 건져내신 것처럼, 또 가나안 땅, 그들이 전쟁을 끝마쳐서 내가 이만큼 했다 하고 교만해서 하나님께 당연한 것을 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시작하는 시점에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줄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나눠주셨어요. 인구 수에 맞춰서. 이 가나안 땅, 그 민족, 12민족 보면은, 12자손들 보면은 그 땅이 다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들의 인구 수에 맞춰서 또 그들의 생산력을 하나님께서 감안하셔서 공평하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희년을 정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희년은 50년 만에 돌아옵니다. 아까 레위기 25장 그 10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9절에 보면 이 일곱째 달 여름날, 그러니까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7월 10일은 여기 있는 것처럼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그래서 7월 10일에 나팔을 크게 불고 이 모든 주민들에게 이 자유를 공포합니다. 그러면 모든 기업이 다 처음의 소유자에게로 돌아가는 겁니다. 종살이하던 자, 신년이 되면 풀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과거에 샀던 토지, 과거에 샀던 땅이 있다 할지라도 신년이 되면 그 땅을 원래의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 바꿔 말하면 나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깃으로 주셨던 내 땅이 있는데 그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50년, 신년이 되면 다시 나에게로 그 땅이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 가난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또 어쩔 수 없이 종살이하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신년이 되면, 50년이 되면 다시 다 원래대로 이 원상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년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돌보신다 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신년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신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신년이 상징하는 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기업을 주신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들에게 참된 기업, 참된 안식, 영원한 기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신년이 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거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50년 동안 이거 내 거다 하고 손에 꽉 쥐고 살아왔지만 50년이 되면 그걸 다 내놔야 돼요. 지금은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내 거가 아닌 겁니다. 다 내놓고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원한 기업이 있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미련 두고 살 것이 아니다. 너가 지금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너의 것이 아니다. 영원히 너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 천국을 바라보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라 하는 것이 이 신년의 참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에게까지,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너희에게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참되고 영원한 기업을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신년이 예표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표이고 상징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 실체가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신년은 지금 폐지된 겁니다. 그래서 신년은 지금 안 지키는 거예요. 예표이기 때문에.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 그림자에 불과한,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던 이 신년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폐지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50년 동안 가지고 있던 것을
돌려주는 거, 신년. 바꿔 말하면 50년 동안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내놔야 되는 그때가 신년입니다. 신년이에요. 그러니 이 50년 동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놓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50년 동안 내 거다 하고 꽉 손에 쥐고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는 내놔라 하니 그 일이 잘 될 수가 없어요. 쉽지가 않은 겁니다. 50년 동안 은행에다가 저금을 다 해놨는데, 적금을 들어놨는데 50년 후에 그것을 깨서 무슨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하면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내가 50년 동안이나 갖고 온 건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신년은 사실 이 우리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거 내 거가 아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며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것이 신년인 것인데,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50년마다 너 거인 줄 알았지, 하지만 너 거가 아니다. 너 거가 아니다.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지만 그 일이 조금 전에 증거한 것처럼 한 번에 잘 되지가 않아요. 50년 만에 내려놓는 것이 한 번에 잘 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50년이 되기 전에 먼저 7번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이에요. 안식년. 신년은 50년에 한 번 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50년이 되기 전에 안식년을 통하여 7번, 안식년이 7번 지나고 나면 신년이 되는 겁니다. 7년마다 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년 50년에 내려놓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통하여 7번을 먼저 내려놓는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년에 관한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신년에 관한 법을 지키는 핵심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년법은 7년에 한 번씩 내려놓는 겁니다. 7년에 한 번씩. 6년 동안 이 사람을 부린 후에는 7번째 해가 되면 그 사람을 해방시켜 줘야 됩니다. 7년째가 되는 해, 그 사람을 놔줘야 돼요. 그러니 이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 사실 다른 사람을 종으로 쓰기도 하고 또 노예로 부리기도 하지만, 이 사실 가만 보면 그 6년이라는 시간 동안도 사실은 노예가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자유인으로서 7년째가 되면 풀어준다 그랬는데, 그 자유인이 돼서 7년째에 풀어줄 때 무슨 풀어주는 몸값을 받지를 않아요. 몸값을 받지 않고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 21장 2절 읽어봐 주시죠. 출애굽기 21장 2절. 출애굽기 21장 2절.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6해 동안은 섬기지만 종을 사면 그 종이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지불하지 않고 나가서 자유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몸값을 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빈손으로 나가지 않도록 더 줍니다. 더 줘요. 그 레위기, 신명기 15장 13절과 14절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15장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놓아서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양무리 중에서 타작 마당에서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주라 그랬습니다. 후히 주라. 그러니 너는 이제 자유다, 안식년을 맞이하여 자유다 하고 풀어줄 때에도 빈손으로 그저 돌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으로 치면 마치 이 퇴직금을 주는 겁니다.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그러니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나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세우시는 그 나라, 그 국가는 무슨 노예 사회가 아닙니다. 노예 사회가 아니고 무슨 노예 제도가 있는 그러한 이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이 모든 것, 특별히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것을 다시 원래대로 또 환원을 시킵니다. 그 말씀은 우리 레위기 한번 다시 볼까요? 레위기 25장 오늘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레위기 25장 4절 읽어주십시오. 4절. 레위기 25장 4절.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서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안식년인데 안식년에는 그 땅도 쉬게 하라 그랬습니다. 땅도 쉬게 하는 겁니다. 땅.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그 자연보호법, 그게 여기서부터 나온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이 세상에서 돌아가고 있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땅도 쉬게 하라 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또 그 앞에 보면, 그 뒤에 보면 5절부터 7절까지 쭉 보면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거두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거두지 말라.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회보장법 같은 것이 또 여기서 다 나오는 겁니다. 안식년. 그래서 이 안식년에는 사람도 돌려보내고 땅도 쉬게 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도 베풀고 나눌 것을 또 나눠주는 그러한 때가 이 안식년입니다. 그러니 안식년 이 7년마다 자기 것을 또한 내려놔야 돼요. 자기 것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7년마다. 그런데 문제는 7년마다 이것을 하는 것도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7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놨는데 7년 동안 땀 흘리고 잠 못 자고 열심히 돈 모아놨는데 그것을 다 연보하자 하면 그것도 참 쉽지가 않을 겁니다. 열심히 7년 동안 애써서 모아놨는데 한순간에 다 내놔라 하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물론 50년에 한 번 내려놓는 것보다는 쉽겠지만 하지만 7년마다 내려놓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역시 그 꽉 쥐고 있는 그 손을 펴는 훈련을 또 시키십니다. 그게 뭔가 6일마다 6일이 가고 7번째 날 7일마다 손을 펴게 하시는 안식일인 겁니다.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러니 일주일에 한 번씩 내가 꽉 쥐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하시는 그것이 이 안식일에 관한 법입니다. 1년에 52번, 1년에 52번을 쥐었다가 폈다가 손에 꽉 쥐었다가 또 놨다가 하는 그 일을 하면서 내가 조금 내놓으니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복을 주셨다 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다 보면 마침내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가 왕창 7번째 해가 되면 왕창 내려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큰 복을 또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러니 그 일을 6번 반복하고 7번째 되는 해에는 완전히 내려놓는 겁니다. 그게 희년이에요. 희년. 안식년이고 희년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안식일을 1년에 52번 겪게 하심으로써 7년에 한 번 있는 안식년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식년을 7년에 한 번이지만 7번을 지키게 하심으로써 50년째 되는 해에 희년을 또한 잘 지키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꺼내놓게 하는 그러한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무슨 안식일이나 안식년 없이 한 번에 희년을 지키라 하시면 이 힘들어서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50년 동안 내 거라고 생각하고 꽉 쥐고 왔는데 그거 한순간에 내려놓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쉽게 자기 것을 내려놓지 않는 그러한 부패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이와 같이 입체적으로 안식일을 통하여
또 안식년을 통하여 신년을 통하여 이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러한 훈련을 하게끔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안식에 관한 법을 그래서 구약시대에 지키게 하셨는데 이러한 법을 지키게 되는 원동력이 있습니다. 무엇이 이러한 안식일과 또 안식년 그리고 신년을 지킬 수 있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러한 안식일과 안식년, 신년을 지키게끔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복 가운데 나라가 점점 강해지고 나라가 점점 번성하고 크고 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러면 이웃에 있는 나라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이스라엘이 저와 같이 강성해졌는가? 얼마 전까지 종살이하고 거처할 곳이 없어 떠들던 그러한 나라 민족이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크고 강한 나라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제도를 배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와서 이 제도를 잘 배우고 그대로 자기 나라에 가져가서 적용을 시킨다 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7일마다 안식일을 지키며 하나님께 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신다. 7년마다 안식년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내놓았는데 복을 안 주신다. 신년마다 했는데 복을 안 주신다 하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 겁니다.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 이 제도가 이것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은 하나님의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야 이것이 잘 이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이러한 안식에 관한 법을 지키는 이스라엘에게 주시는가? 여러 복이 있지만 아까 레위기 그 25장에 보면 18절을 보면 25장 1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사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준비하며 또 이 비용을 쓰고 나가는데 그 사실 가만 보면 이 소위 그 국방비가 없습니다. 국방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준비하거나 갖추는 그러한 일이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이 안식에 관한 법을 잘 지키면 그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시겠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겠다 하고 그 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자기들 힘으로 나라를 튼튼하게 지켜야 되겠다. 그거 걱정할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잘 지키고 안식년과 신년을 잘 지키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으로도 그 밑에 25장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경제적으로도 안정되게 해주신다. 여기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 21절에 보면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러니 안식년에 모든 거 다 내려놓는다. 그러면 난 이제 뭐 먹고 사느냐 걱정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앞서 6째 해가 되면 3년 동안 먹고 살 거 하나님께서 충분히 다 주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사실 이것을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미 경험했어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이미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거두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것을 먹고 지나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이미 이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고 알게 하셨습니다. 만나뿐 아니라 요셉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풍년을 겪게 하셔서 그 겪은 풍년의 것을 가지고 그 후에 올 흉년의 것을 다 무사히 지나갈 수 있게끔 통과할 수 있게끔 심지어 자기들만 그 흉년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까지도 그 흉년에 무사히 먹을 것을 먹으며 지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미리 다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이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 그것을 생각할 때 이 안식년, 또 신년, 또 안식일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 날들을 또한 그 해를 또한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안식에 관한 이러한 법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7제마다 주시는 그러한 복이 있으니 그러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이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것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했어요. 성경 그 어디를 봐도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신년을 잘 지켰다 하는 그러한 기록이 없습니다. 국가적으로 지키지도 못했고 그저 개인적으로 보아스 같은 믿음 좋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 신앙의 원리가 좀 적용되며 나타날 뿐이지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이 신년을 잘 지켰다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무너뜨린 이러한 것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시점에 이 먼저 언급하신 것이 이 희년에 관한 것을 언급하십니다. 그 희년이 기록되어 있는 그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그 시점에 먼저 언급하세요. 지금 읽지는 않겠지만 그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신년법의 원리를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 원리가 뭔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참된 안식과 참된 기업이 있다. 신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지 못하고 나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신년의 참된 원리인 또 참된 내용인 영원한 기업이 너희에게 이 예수님을 통하여 주어졌다 또 주어진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끔 깨닫게끔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일, 안식일, 구약때의 안식일이고 오늘날 주일인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했을 뿐 아니라 그날을 즐거운 날로 지키라 그랬습니다. 즐거운 날로 지키라. 안식일을 왜 즐거운 날로 지킬 수 있는가? 이 하나님께서 신년을 통하여 안식년을 통하여 안식일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영원한 기업과 참된 안식이 있다는 것을 이 안식일을 통하여 알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안식일을 지킴으로써 영원한 기업과 안식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셨으니 그러니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즐거운 날로 기쁜 날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왜 즐거운 날로 지키라 하셨는가 하면 또 한 가지 이유는 이 안식일, 주일, 주님의 날이다 그랬는데 주님의 날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날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잘 생각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그날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다시피 우리가 요즘 주일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부활. 그러니 부활을 우리가 주일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주일의 기쁨, 주일의 즐거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참으로 피와 같은 땀을 흘리시며 간절히 기도하시고 고뇌하셨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속에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는 그러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다 지나가고 나면 부활의 영광이 있고 부활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마치 폭풍우가 지나가고 난 다음에, 우리 어제도 비가 참 너무 많이 왔지 않습니까? 엊그제까지, 어제도 비가, 오늘 새벽에도 비가 참으로 많이 왔는데, 이 폭풍우가 지나가고 나면 이 구름 한 점 없는 깨끗한 맑은 그러한 아침이 시작되는 겁니다. 기쁨의 아침, 승리의 아침이 펼쳐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이 그와 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소망이 확실하다는 그러한 보증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우리는 장차, 비록 지금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그 위로와 기쁨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받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주일. 그러니 우리는 주일을 즐거운 날이라, 기쁜 날이라 하면서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주일이 즐겁지 않다 하는 것은 이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주일이 즐거운 날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은 우리에게 확실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부활이 확실함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증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우리도 그 가운데 참여하게 해주신 그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우리는 기억하며 즐거운 날이라, 기쁜 날이라 하면서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왜 주일이 즐겁지 않은가? 그것은 이 주일의 즐거움과 기쁨을 육신적인 즐거움과 기쁨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주일의 즐거움은 육신적인 즐거움이 아니에요. 주일의 기쁨은 육신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주일의 즐거움은 참으로 영적인 세계, 우리가 장차 들어갈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거룩한 기쁨인 것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얻게 되는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이 이 주일에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과 기쁨입니다. 그러니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이 주일날도 얼마든지 힘들 수 있어요. 주일날 주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오기 위해서 차를 몇 번을 갈아타고 먼 길을 걸어오고 참으로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달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의 즐거움은 그러한 육신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쁨인 것이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얻게 되는 참된 위로와 즐거움이 주일에 우리가 누리는 즐거움이고 기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주일 즐거운 날로 지키라 라고 했을 때 그날이 왜 즐거운 날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즐거운 날로 지킬 수 있는가, 그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두 가지. 하나는 신년과 안식년과 안식일로 이어지는, 그것을 통하여 영원한 기업이 있다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시는 그 사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그 사실로 인하여 우리는 주일을 즐겁고 기쁜 날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군데만 읽고 마치지요. 시편 118편 24절, 시편 118편 24절 읽어주시죠. 시편 118편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잠깐 말씀 잠깐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의 신년과 안식년과 안식일을 통하여 참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한 저희 것이 아니고 참된 기업, 영원한 기업이 하늘에 있음을 알고 깨닫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도 주일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세상을, 그 세계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생각하며 주일을 즐겁고 기쁜 날로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임을 기억할 때에 저희에게도 부활의 확실한 소망을 주셨음을 생각하며 그 소망 가운데 또한 주일을 온전히 기뻐하는 날로, 즐거워하는 날로서 잘 지킬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